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래도 남보다 낫다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오형제 이야기라고요. 오형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은 냇가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 이 물가 조심해야 돼. 이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물가에서 놀다가 떠밀려 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서 놀면 안 돼.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을 어기고 이 형제들이 물가에서 놀다가 아주 거센 그 물살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맏아들을 제외한 둘째부터 막내까지 4명의 아들이 물살에 휩쓸려서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한창 떠내려가서 어느 마을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들이 그 마을에 이제 정착해 살게 돼요. 둘째 아들은 그곳에 마을에 쾌락을 즐기면서 노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을 쾌락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둘째의 그 쾌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건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인데, 저렇게 살면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을 판단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는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물살에 휩쓸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힘으로 다시 아버지에게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배를 타고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께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공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막내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오형제 이야기 앞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둘째부터 쾌락주의자, 판단주의자, 공로주의자, 요 3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이 졸지 않고 계속 들으면 이 설교, 이 말씀의 끝말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 사람들 죄를 짓지 말아라, 잘못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더 엇나가면서 온갖 방탕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도 오늘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좀 낫잖아? 저 사람들보다는 난 훨씬 낫고 난 의롭지 않아? 그럼 자기를 드러내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자기의 죄를 극복하고 구원에 이루고 싶다라고 말하는 공로주의자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1장 18절부터 봤던 이 죄는 이방인의 죄였어요. 이방, 기억하시죠? 이방인의 죄. 이방인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의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진노하시는데 진노 중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내버려 둔다. 너희 마음대로 해봐. 포기는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것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영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이방인들이 짓는 죄는 둘째 아들이 범했던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방탕한. 그래서 이 이방인, 여러분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방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비종교인이거든요. 요즘 개념으로 말한다면 비종교인. 종교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라고 1장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2장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짓는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짓는 죄. 이 유대인들이 짓는 죄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 너희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나아. 우리는 한결 나아. 우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 이러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한결 낫다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의 죄가 2장에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념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면 1장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 비종교인들이 짓는 죄. 이것도 심판이 있다. 쾌락주의. 2장은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며 자기들은 낫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 이 유대인들이 짓는 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들은 유대인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 아까 이방인 같은 경우는 비종교인이었죠. 유대인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데 이들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 요 죄를 언급하고 지적하는 게 2장이다. 그렇게 개념을 여러분께서 좀 정리하시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우 목사님 요거만 계속 올리지 말고 올렸다가 제 얼굴 올렸다 그러세요. 다시 본문 보면 본문 올렸다가 그렇게 하세요. 자, 여기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항상 어떤 게 있느냐면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월주의. 우리는 그래도 낫다. 여기 화면을 더 돌리라고요, 목사님. 내 얼굴이 나오게 하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 나중에 그 온라인으로 보면 그렇죠. 요 화면만 계속 나와서 그래. 나는 낫다. 우리는 한결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빠지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나만큼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죄를 지긴 합니다. 그런데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느냐면 우리는 이런 죄를 짓게 된 게 우리 심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변호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도 그 사람도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판단주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생활, 헌신,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 반듯해요. 이게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만큼 나만큼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가 쉽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내는 사람은 열심을 내면서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직분이 권사라면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집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비판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판단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는 잘 보이지 않고 남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적용을 하면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요 유형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에 또 나와요. 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패가 망신한 그 사람 누구예요? 탕자죠. 둘째 아들이죠. 그죠?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이방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면 유대인같이 판단주의자는 누굴까요? 탕자의 형이죠. 그렇죠? 맏아들이에요. 탕자의 형은 동생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랬는데 그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줘서 잔치를 벌인 거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저딴 놈을 받아주냐 말이에요. 저놈은 아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맏아들,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또 한 명 있어요. 우리 구약으로 가면 요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저지르고 있는 그의 잘못된 죄라고 할 수도 있고 허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간 거. 그게 이제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에 나오는 불순종이거든요. 이 불순종은 이방인 같은 거예요. 이방인 같은 거. 그런데 그가 이제 2장에서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해서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다시 가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다시 가. 다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가는데 나중에 가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질 내죠. 이게 요나서 4장이거든요. 요나서 4장의 요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저런 나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 안에는 이 두 가지 죄가 다 있는 거거든요. 불순종의 죄, 판단.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본다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장은 바로 이 유대인 쪽의 이 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2장인 거예요. 2장. 요 부분, 유대인, 맏아들, 요나 부분.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면서, 자, 그러면 내가 남보다 그래도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문제,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가지 말씀이 나오거든요. 첫째, 1절인데요. 우선 1절은 뭐냐면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1절입니다. 스스로 정죄거든요. 스스로 정죄. 자,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판단하고 비판한 것 때문에 스스로 너 자신을 판단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그 비판하고 정죄한 것을 기준으로 너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나는 그런 일을 전혀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1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두 번째, 내 스스로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판단주의자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여기 진리대로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정죄한 대로 라고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정죄한 대로. 네가 정죄한 것이 너를 심판하는 근거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3절에서도 이어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기도 똑같이 행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똑같이 행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남을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녹음기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보이지 않은 녹음기가 내가 판단하는 그것을 다 녹음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녹음기를 딱 킨 다음에 내가 이런 말로 판단했으니까 이 말로 너를 심판할게. 이렇게 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로 너를 심판할게. 네가 했던 판단으로 너를 심판할게. 완벽하면 괜찮겠으나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심판할 때 사실 내 성격이 격하면 나보다 더 격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갖고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를 판단하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끔 보도되는 걸 보면 어떤 성적인 이렇게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평상시 얘기한 거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자기가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가 말했던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뭐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망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인자하심과,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너 변했다면, 너 많이 달라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회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랫동안 참아주심 때문에 그래도 변화된 게 아니냐. 그런데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망각하는 거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걸. 그리고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을 볼 때, 정말 내가 욕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그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보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면 저 형편없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저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 이게 이제 은혜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주님, 저분에게도 저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5절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건 뭐냐면 판단, 비판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5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비판하고 비판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금방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진 않지만 계속 거듭거듭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말씀은 다루고 있다. 물론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를 잡아주어서 행동을 고치게 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를 잡아주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성경 다른 데 보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했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정죄하는 거. 정죄하는 거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그 사람은 틀렸고 그는 은혜를 받으면 안 될 사람이고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걸 정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아, 이게 판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되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을 이어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지난주에 이방인들이 짓는 죄, 그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복음을 다르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로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십자가로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 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영 아닌 사람, 정말 저를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는 도덕적으로 너무 방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 기독교에 대항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후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험해 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십자가로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 아무리 쾌락주의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은 다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난주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장에서 유대인들의 판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찌하오리일까? 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찌하오리일까 할 때 지난주와 마찬가지 복음이 내게도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방인들의 죄 같은 경우는 십자가로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판단하는 사람은 나는 이 정도 의롭잖아요 라고 한다면 당신도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알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알라는 거.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그 심판대를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평상시 이 땅에 살면서 했던 행위로 내가 판단할게 라고 한다면 그걸 통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의로운 의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의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 부분은 철저히 주체는 예수님이고 나는 객체일 뿐입니다. 주님이 이루어지신 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의를 받는 거라고요. 요거를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판단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게 진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판단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심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각오하고 이런 것은 고치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심판받아. 이렇게 한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고치느냐면 내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심판들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진짜 알 때 그때 내게서 판단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내 행동을 고치고 변화되고 그러는 거는 결심이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각오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거로 고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계가 있어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래도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면 은혜를 정말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러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해왔고 이방인들보다 한결 낫다고 보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뭐였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당신들이 못 박았어.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바뀐 거거든요.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이사야서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갑니다. 가서 환상을 보거든요. 거기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개로 날고 또 발로 이렇게 하고 발에도 날개가 있고 날개가 6개로 막 날고 하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가득한 그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말이 뭐였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도 어쩌면 자기도 굉장히 반듯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있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가 보인 거거든요. 내 죄가 보이고 나서 화로다, 나 이제 망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때 성경에 보면 그 성전에 제단의 숯불을 천사가 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지지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한 거거든요. 입술로 딱 지어주면서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 6장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어떤 제목을 정했었느냐면, 절망은 은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었어요. 절망은 은총이 될 수 있다. 뭐에 대한 절망이냐? 존재적인 절망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 입술로 범한 죄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들을 통과할 수 없고, 이건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절망이 생기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 근데 그 절망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느냐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은혜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인데,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거든요. 보응이라는 말이 갚는다는 뜻이죠. 자, 이 6절의 이 말씀은 여기 행한 대로라고 돼 있는데, 이 행한 대로가 이제 오늘 2장 말씀으로 연결한다면 판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나마나 판단한다는 거에 대해서 보응이 있다. 그러면 판단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보응이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요 6절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2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이제 시편 62편 인용이거든요. 시편 62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816쪽. 다윗의 시인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먼저 12절 보시면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까 6절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죠. 갚는다는 게 보응이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결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앞부분으로 가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면 62장 62편 3절 4절을 먼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결국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험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요 3절 4절을 로마서 오늘 봤던 2장의 1절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죠. 다윗을 판단하는 그 사람. 자,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 이 사람은 누구로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거죠.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두 부류인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 7절도 마찬가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데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로 넘어가서 다시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각 사람은 여기서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한 대로 갚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 62편의 말씀이 오늘 6절하고 정확히 이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구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제 여러분 로마서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랬는데 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7절부터 계속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7절 보시면 여기도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행한 대로 보응이 있는데 영생이라는 보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그럴 때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을 무슨 행위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거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거를 기억하고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 보고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8절은 이제 그 반대를 얘기하겠죠. 이번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직 당을 지어라고 되어 있어요. 당을 지어. 판단하는 사람은 내 편. 내가 판단할 때 오른편, 내가 판단할 때 그른 편. 이렇게 정확히 당을 나눈다는 거예요. 당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분열이죠. 분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당을 지어 이 부분은 자꾸 판단하고 분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늘 배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뒤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지난주에 봤던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께서 이방인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은 자꾸 당을 나누게 된다. 분열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도 진짜 신앙하고 짝퉁하고를 구분하면서 짝퉁의 그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분열이라 그랬잖아요. 분열. 이거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로 넘어가서 보면 역시 반복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한다는 말은 판단이죠. 계속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 자꾸 판단하게 되면 그의 영혼이 자꾸 환난, 곤고라고 하는 것은 자꾸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눈에 거슬리고 자꾸 그런 것으로 보는 사람에게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내 마음에 거슬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선을 행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니까 은혜를 구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평강이 있다. 내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평강이다.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마찬가지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온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다섯 형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섯 형제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 둘째는 누구라 그랬어요? 쾌락주의자. 셋째는 판단주의자. 넷째는 공로주의자. 막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그 마을에서 이렇게 네 명의 형제가 한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맏아들이 그 마을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내 동생들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맏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 맏아들이 마치 와보니까 이 마을에 네 명의 동생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겠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가자. 아버지가 다 용서하셨다. 다 용서하셨고 너희들 보고 싶어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오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가자. 이렇게 맏아들이 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둘째는 쾌락주의자였죠. 이 쾌락주의자는 쾌락에 빠져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아버지한테 안 가. 여기 사는 게 더 좋아. 그러면서 계속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판단주의자였죠. 둘째 형이 저러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가? 판단해야지. 자꾸 비판,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넷째는 공로주의자. 공로주의자는 여전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안 했고 어떻게 그냥 용서를 받냐? 내 공로와 내 힘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계속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내만 그러면 나 형 따라 갈래. 아버지가 나를 그냥 받아주신다니까 나 아버지한테 갈래. 그러면서 다른 형들에게도 형들도 나와 같이 가. 아버지가 받아주신대잖아 하고 부르는데 이 형들은 끝내 안 가는 겁니다. 자, 이 다섯 형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맏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둘째부터 막내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따라와. 은혜로 그냥 부르시는데 쾌락에 빠져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공로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막내처럼 그냥 형 따라가라. 우리에게 베풀으신 예수님의 은혜 붙들고 가라.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 받아준다. 라고 하는 거 오늘도 생각을 하시면서 십자가로 불가능한 사람도 없고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오늘 내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갖고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심하여서 붙들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